자가 밑에 나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람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세상 친구들 말을 버려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가꾸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가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주의 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여든 염려하시니 나는 잎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주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영 못하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생각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여서 이 교회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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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그냥 열어놓으셨거든요. 그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할 것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다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냥 나를 그냥 마술처럼 바꿔버리신다면은 그거는 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인격이 아니고 그건 로봇이죠. 나는 그냥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님이 어떻게 머릿속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딱 바꿔놓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주님이.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아니죠. 내 인격은 내 의지로서 내가 선택을 해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것이, 그것이 사실은 내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는 성령이 물론 도와는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먼저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이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날에 했던 거,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생각과 이것을 벗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왜 어떻게 나는 예수 안에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내 영이 죽었을 때,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모르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근데 그게 금방 버려지는 건 아니죠. 예, 계속 습관에 남아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남아 있고, 내 감정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거는 내가 옛날에 입던 옷이다. 지금 여기랑 안 맞는다. 그래서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왜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랄까, 이 자책감, 그리고 자기 연민 이런 걸 느껴가지고 하여튼 이제 막 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죠. 너는 또 했는데 또 안 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는 새롭게 됐어요. 옷은 이건 내 존재가 아니죠. 이건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잘못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을 나는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꼭 나처럼 느껴져요. 옷도 그냥 계속 입으면 꼭 내 몸같이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옷은 내 몸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이것들은 그냥 옷 같은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해서 이걸 버려버리면 된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됐던 습관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감정들, 그리고 관계들, 이런 것은 그냥 말끔하게 치워버려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 것을 우리가 사실은 빼먹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것을 버리는 거, 그리고 또 그럼 옛날 거 벗으면 이제 새 사람만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두 가지. 그냥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좋은 거,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이제 좋은 거가 나오죠. 마귀의 춤을 주면 안 되고, 분도 내지 말고, 쭉 이제 32절까지 용서하고, 이게 좋은 거,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 좋은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사이에 23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잊혀졌다 그럴까, 아니면은 이게 잠깐 무시될 수 있는 좀 그런 소지가 많은 그런 구절이 23절입니다. 심령이 변화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제 단어를 보면은 심령이라고 그랬죠. 심령.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뭐냐면은 생각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란 말이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생각의 영. 생각의 영. 그래서 그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회복된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 되돌아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데 회복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된다는 말이 이제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나서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이 새롭게 되는,
근데 우리 배웠죠. 영하고 또 영, 생각, 감정, 관계, 몸, 또 뭐 있었죠? 혼, 전체가 이제 혼이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자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영이라는 것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실제죠, 그죠? 아멘이시죠? 영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몸만 없는 거예요. 몸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물질이 아니지만 그래서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하는 일이 의지, 선택하는 거. 그게 영이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 영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창조라 그랬죠. 창조라는 게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선택을 이게 영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이 나쁘다는 거는 하여튼 상황만 되면 나쁜 거를 선택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는 거. 이게 지금 영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사실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가지고 하여튼 세상 거는 엄청 밝은데 하나님 생각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리는 엄청 발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리가 굉장히 바르죠. 사실은 멍청한 게 아니잖아요. 앞뒤 잘 따지고 논리적으로 잘 따지고 어떻게 하면 뭐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그걸 계획을 막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천지를 누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나도 누군가 만들었지 않을까? 그러면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거는 그냥 어떤 에너지가 만든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지능을 가지고 인격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휴대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왜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그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휴대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 같은, 우리 세포라 같은 그런 기계 같은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인공지능도 지금 막 연구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질서 있고 이렇게 신비하게 딱 하나만 빠져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딱 어떻게 잘 짜여진 시계처럼 이렇게 딱 짜여진 기계같이 이 사물이 돌아가는데, 이런 걸 연구했고 다 지금 알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이 삐뚤어지니까 생각은 똑바로 하는데 그 생각의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는 도저히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보면은 빤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인간의 영이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를 뭐 부활을 갖다가 들여다 놓고 뭐 천지 만물을 갖다 놓고 심지어 기적을 앞에 보여준다 그래도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감추려고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을 감추려고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쓴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황을 보면 그 돌이 거기 분명히 있었고 거기 주변에 여자밖에 없고 군사들이 얘기해서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냥 돌이 우리는 도망갔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정을 다 따져보면 이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왔다 가져왔다고 치자. 왜? 그게 그 부활이 사실하고 발견되면 우리가 다 무너지니까.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따져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진리를 누른다 그래요. 영이 잘못되면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애들이 막 하고 싶은데 막 한번 막 못 알아듣는 척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그게 애들이 뭐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예. 생각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부모가 100원 준다 그랬는데 55만 줘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딱 뭐 자기 때 되면 막 산수를 못하는 것처럼 셈을 못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있으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이 완전히 비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증거를 대발하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다 뭔 말을 해요? 천지의 증거가 가득하다 그러죠. 그럼 뭐 증거를 보여준 게 아니죠.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생각이 똑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안 믿을 수 있을까? 이 햇빛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공기를 마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을까? 내가 진짜 악했구나. 그게 누가 설명해 주고 증명해 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니까 이 생각이 다시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사실은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단지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이에요.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딱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없다는 쪽으로 증거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런 쪽 없는 쪽으로 막 그런 걸로만 막 정보를 모으고 그런 것만 보면 막 진짜 그런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은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돼 가지고 진짜 여러분 거짓말 같잖아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하나님은 너무 원망스러운 분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거짓말 같아요. 딱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정리가 착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눈에 보고도 몰랐을까? 어떻게 보고도 몰랐을까? 하나님 정말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영의 변화로 인해서 생각이 이제 깨어지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이 우리는 거듭남은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영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딱 한 건 이제 정신만 든 거예요. 눈만 뜬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똑바로 하다가 조금만 감정적인 상하는 일이 있거나 환경이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난 거듭 안 난 것 같아. 그리고 뭐 남이 뭐 좀만 딴소리 해도요 홀딱 넘어가. 이단에도 홀딱 넘어가고 또 세상적인 이렇게 가짜 복음에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영은 살아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영이 아직 연약한 수준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인정하고 이제
이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기 시작하고 진리가 이제 알아가는 그런 수준은 됐는데 아직도 이게 애들 그렇잖아요. 눈 뜨고 나면은 뭐 다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점점 이게 갈수록 제가 얼핏 들어가고 제가 확실히 뭐 맞아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이게 또렷하게 볼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둘째치고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금방 됩니까? 안 되죠.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아예 어여부터 시작해갖고 예?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죠? 언어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배우고 그래 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배워가면서 이게 점점점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라면서 점점점 사리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이 이제 거듭났다고 막 우리는 됐어. 이제 다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얘가 응? 이게 진짜 뭐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야 이제는 그냥 네가 가서 성경 읽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여기 되어라는 말에 그것이 한 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잘 모르죠.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진행형 아시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여기 이제 헬라어에는 그 구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과거도 다 똑같은 과거가 아니야. 과거가 딱 끝난 게 있고 과거 진행형이라는 게 한마디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된다. 그런 시제가 있어요. 그런 시제. 그래서 여기는 그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시제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도 계속해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새롭게 영이 새롭게 되는 것도 계속해서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생각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봤자 이게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 영을 어떻게 돌보고 그 영을 어떻게 계속해서 회복시키는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특별히 이제 서양으로 오면서 기독교가 서양화되면서 대부분 중심을 어디에 가냐면 지식에 뒀어요. 굉장히 서양 사람들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제 개혁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막 이렇게 막 단어 뜻을 나누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이제 넣고 그래가지고 뭐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문법적이고 뭐 역사적인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이 원래 뜻이 뭔가 막 연구해갖고 그걸 풀어주는 식으로 설교하는 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가 나올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네가 말씀을 마음대로 갖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막 그렇게 말씀 갖고 어떻게 보면은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성경도 못 읽게 해놓고 라틴어로 만들어서 못 읽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연옥이 있다느니 뭐 죄를 받으려면 돈을 내놓으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성경을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고 따져보자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지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이제 백성들의 무지를
깨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장로교도 그렇고 장로교가 이제 그 개혁을 가장 정확히 따르고 있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를 보면은 이제 강의 설교라고 있죠. 강의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상황은 어때 이랬고 그래서 지금 문맥은 이렇고 이래서 딱 이런 내용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요.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우리 인격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을 갖다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적인 부분의 지식도 주지만은 그 전에 말씀이 하는 더 큰 작용은 뭐냐면은 영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내 말은 영이라 그랬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거는 내가 말씀을 그냥 분석을 해갖고 딱 뭔 뜻인지 딱 알아갖고 말씀에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영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교회는 이런 거야 해주는 모델로 딱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볼 때도 딱 요 샘플대로 해. 그 샘플 아시죠? 샘플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요대로. 왜? 사람들이 뭐 교회를 하든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원본 갖고 와봐. 원본대로 해야 돼. 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면 뭐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없고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다. 그것도 계시록에 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유산이라 그럴까?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디다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디다케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원본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왜 안 가르치는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천주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천주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가 하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도 따지도 묻지도 않아. 뭐 천주교 하다 보면 그거 다 미신이고 그거는 다 종교적인 거고 그래서 아예 안 해버려. 따져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공산주의에 딘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공짜만 나와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 다 미신이고 막 이단이라고까지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따져봐갖고 그게 왜 앞뒤가 어떻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따져보고 그걸 해야지. 물론 이단은 다릅니다. 이단은. 그러나 천주교는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도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갔죠. 많이 갔지만은 이단은 아니에요. 천주교는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만 해도 이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0년도에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는
정교입니다. 정교. 지금 이집트나 저쪽에 남아 있는 저기 러시아도 정교죠. 정교. 동방 정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3번 갈린 거예요. 정교에서 천주교로 갈리고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진짜 오리지널은 어디다? 정교예요. 정교. 정교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거기서 이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정교예요. 정교. 지금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해요. 이들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이분들은 시편 기도를 하거든요. 시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우리 창하듯이 시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요. 기도 시간마다 그걸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무슨 종교 행사하는 거 같잖아요. 종교 행사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그게 원래 초대교인들이 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시편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 필로라는 교회 역사를 쓴 사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우리는 막 연구를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다 역사책처럼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다 써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 시편을 읽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가서 뭐 했냐? 시편을 읽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갖다가 계속 읽었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예수님 신명기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계속 읽어라. 애들하고 강론하라. 그것도 애들 앞에서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뭐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라가 그 율법을 할 때도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읽은 거.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영을 살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뭔 뜻인지 그걸 막 우리는 막 찾고 빨간색 긋고 막 이거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읽은 거예요. 오늘 어떤 그 책을 봤더니 초대교인들은 밥에 저녁에 오면 모든 성도가 그랬대요.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때까지 성경만 읽었대요.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게 한지. 그게 다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참 율법적으로 한다. 성경을 많이 막 기도를 많이 부르짖고 막 이러면 요즘에는 뭐 편하게 하잖아. 뭐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뜻도 모르는데 계속 읽으면 뭐해? 이래갖고 딱 아침에 딱 큐티 다 돼 있는 해석까지 다 돼 있고 적용까지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딱 한 세 줄이면 뭐 앉아서 5분이면 다 봐. 5분이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아멘. 그리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은혜가 되면 앉아 찬양 한 자리 부르다가 오늘은 좀 뭐 은혜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를 전혀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한참 부흥할 때는 이걸 안 시켜도 알았어요. 그래갖고 받으면 무조건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그게 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원리를 따라서 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전수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으로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맨날 성경 읽고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런 영역을 얻으셨습니까? 산에 가서 부르짖어.
그리고 금식해. 예? 그리고 예? 이제 말씀 읽어. 뭔 뜻인지도 몰라. 그냥 읽어. 막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하다 보면 근데 영적으로 딱 쌩쌩해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막 뜨겁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그러면 이거 저 시킨 대로 했더니 그랬어. 너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말씀을 지적으로 뭐 가르치고 더 깊이 공부하고. 예?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영적인 심령이 회복되고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졌다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몸이 건강해야 고기를 먹잖아요. 생각으로 아무리 좋고 정확한 정보를 갖다 줘도 그걸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내 안에서 막 그걸 하고 싶고 한번 딱 하겠다 그러면 절대 그걸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영이 강해지는 그거는 안 해놓고 그냥 뭐 더 정확히 가르쳐주고 더 어떤 방법을 새롭게 해보고 이걸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뭐 옆에서 뭐 코치를 해주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다 시들어 있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 80대가 됐다고 다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80대 돼도 막 축구차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더한 거죠. 영은 내가 주님은 살려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력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막 죽을까 말까 막 그럴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지 영이 새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죄를 짓지 말고 막 도둑질하지 말고 막 그 옳은 소리를 해봤자 막 속에서는 하고 싶고 말이에요. 저걸 왜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고 막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서 막 영이 좀 막 충만하고 그러면 오해가 됩니까? 말씀이 오해가 안 돼요. 진짜 앞에서 뭔 말을 헛소리를 해도 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잘못까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깊이 연구를 안 하고 하나만 들어도 하고 싶어요 그게. 막 그리고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막 영이 막 살아나니까. 아멘이시죠? 그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지금 막 살이 쪄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뭐 이건 다 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특별히 금식하고 금식이 굉장히 영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력한 주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거는 얘기한 건데 초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인데 금식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확성기를 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딱 맞는 말이에요. 확성기 아시죠?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잘 안 들리죠 저기? 근데 딱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쫙 끝까지 다 들려요. 그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왜 조심하냐? 확성기로 들리기 때문에 엉뚱한 거를 구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금식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할 때마다 다 성경에는 금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거야.
금식은 너무 이게 율법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영을 살리는 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새롭게 돼야지, 그래야 생각을 진짜 정확한 걸 넣어주면 그걸 정확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뭘 부르짖는지 모르는데도 부르짖는다. 우리는 뭘 부르짖는 걸 알고 부르짖읍시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서 정말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정말 감사한 생각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에서는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싶은 막 욕망이 막 넘쳐나야 되고, 천국을 준비하고 싶은 욕망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고 싶은 막 간절한 소망이 여기서 넘쳐나야 되고, 이거는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득해서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성령의 이 충만은 뭐냐면, 이거는 뭐라 했죠? 성령의 불은 전기 충격기. 영이 이제 막 거의 힘이 빠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아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충격기를 갖고 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져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엄청 많았어요. 우리 때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게 교회냐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에서 막 맨날 싸움만 하고 완전히 이건 종교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진짜 우리가 이게 필요한 때예요. 영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고, 그 이유가 영이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고 진짜 살아나서 이 살아남은 알죠. 이게 얼마나 이게 살아나는 게 좋은 건가. 이걸 알고 그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로 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때우사 정결케 앞서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물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성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